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부르시고 말씀 보죠.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긴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베냐민 자손을 제외하고도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이 40만 명이나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잘 싸우는 용사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다음 날 아침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동하여 기브와 맞은편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은 베냐민 자손과 싸우려고 나가서 기브와를 마주보고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그러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날이 저무도록 목 놓아 울면서 여쭈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올라가서 싸우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대열을 갖추었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려고 가까이 나아갔다. 베냐민 자손은 이튿날에도 그들을 대항하려고 기브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는데 죽은 이들은 모두 칼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날이 저무도록 금식하고 주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주님께 여쭈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고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는 때였다.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1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겨야 되겠습니까? 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무엇보다도 바른 이해와 더불어 섬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좀 섬기자는 거죠. 또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보통 하나님을 가리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와 같이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그런 분으로 알고 섬기는 그런 그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대단히 큰 착각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매사에 매우 정확하신 분입니다. 명확하신 분이고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와 같이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늘 보고 계십니다만 해도 매사에 그분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섬기라고 그랬어요. 이거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섬길 수 없어요. 사사시대 문제가 뭐예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했다고 그랬어요. 왕이 없는 때라고 할 때 그 왕이 인간적인 왕이 아닌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들을 진짜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모시지를 그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데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렁뚱땅 그냥 대충 해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그런 그 모습들, 그건 하나님 앞에 통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갖고 있죠. 그곳에 이제 밤이 돼서 쉬러 들어갔던 레위 지파 그 가정에 일어난 그런 그 끔찍한 일을 이제 배경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일의 중심에 있는 베냐민 지파를 대상으로 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벌이는 그런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당시 그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려고 하는,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나머지 지파들의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뭐가 문제지? 이런 의구심을 들게 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뭐가 문제지? 왜냐하면 전쟁을 앞두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성막이 있었거든요.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거든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 답을 얻죠. 유다가 먼저 올라가거라. 그러면 그 싸움은 이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시니까. 근데 말씀을 보신 대로 첫 번째 싸움에서 못 이겼어요. 두 번째도 베델로 올라가서 또 하나님께 여쭙죠.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올라가거라. 두 번째도 갔는데 또 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 나머지 지파가 베냐민 지파보다도 못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쭉 보셨듯이 수적으로도 훨씬 많고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칼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잘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저들보다도 수적으로 훨씬 적은 그 베냐민 지파와 싸웠는데 두 번씩이나 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지는 그런 그 모습들은 없습니다만에도, 이제 차차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만에도,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지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훗날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의 그 전쟁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앞에 두 번에 보여줬던 모습과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점을 보게 되면 그들이 왜 그 전쟁에서 졌으며 또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그냥 대충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어렵지 않게 답을 얻었어요. 올라가라. 첫 번째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아시듯이 이 유다 지파가 매우 용맹하거든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싸움도 잘하고. 이번만이 아니라 전쟁에서 유다 지파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런 그 전례들을, 또 역사적인 그 상황들을 볼 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그 전쟁은 근데 막상 베냐민 지파와 싸움 붙었는데 이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라고 할 때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참되게 그리고 제대로 섬기지를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고 그러면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이기겠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결과를 두고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연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했는데 막상 베냐민 집과 싸우고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굉장히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때에 제대로 섬기는 그런 그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에서 저들도 생각할 때에 저거 뭐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쉽게. 일단 이쪽은 연합군이거든요. 수적으로도 게임이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말씀을 본 대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전쟁이 있는데 이건 보지 않아서 차이가 드러나진 않습니다만 해도 세 번째 베냐민 지파와 싸울 때의 자세와 첫 번째, 두 번째가 달라요. 그 다른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씀드린 대로 저가들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겼던 거예요. 저것들 저거 뭐 까짓 거 한 줌도 안 돼 뭐 아주 뭐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던 거죠.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저거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 것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않아요. 그냥 대충 저들이 해야 할 일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전쟁을 아주 쉽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온전히 의지하지 않아요. 베델로 올라갔지만 그 올라가는 걸음이 그냥 아주 쉽게 생각했던 거죠. 왜?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을 앞두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일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까지도 그냥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유다가 올라가라. 두 번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올라가라. 아니 그런 상황이면 하지 말라고 하시든지 거절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주 승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겨야 되잖아요.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무슨 깨달음이겠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너희 그렇게 나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그런 일을 앞두고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저까짓 거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을 찾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그냥 대충 그냥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깊은 깨달음을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거죠. 2번씩이나.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대로 또 하나님을 대한다고 그러면 승리할 수 없죠.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대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제사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쭙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 섬김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제사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 같지도 않은 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 드리겠습니까? 그냥 갔다 그냥 오는 거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바람대로 허락을 했죠. 그건 그들에게 승리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너희 나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 일, 그걸 가지고 나를 그렇게 함부로 가볍게 대하는, 그래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2번씩이나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섬김은요 얼렁뚱땅이 있을 수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먼저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세한 내용으로 여쭈을 수 있어요. 근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가 아무렇지도 않은 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얼렁뚱땅 대충 그냥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얼렁뚱땅 대충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 넘기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김은 온전함에 있습니다. 아무리 정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가벼운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일로 내가 여긴다 그러면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베델로 올라갔으면 그냥 올라오면 안 되죠. 그냥 올라오면 안 돼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을 찾았을 땐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뵈야 돼요. 온전한 섬김의 태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그 연합군이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을 벌였을 때, 싸움을 벌였을 때 그들의 마음가짐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그 불신앙적인 태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져야 할 당연한 그런 그 모습들에 악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이스라엘가 그와 같이 두 번 일을 겪고 난 뒤 달라져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시나요? 얼렁뚱땅 그냥 대충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것들이 한줌거리도 되지 않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을 땐 온전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왜 찾아요? 그럴 바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 찾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힘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방법으로 능력으로 해결하지. 뭐 굳이 하나님을 찾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찾아온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벌써 아시는 거죠. 벌써 아세요. 저들이 지금 무슨 마음을 갖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는지가 하나님은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계속 올라가서 싸워라 라고 하셨지만 저들의 마음구석에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거 도와주시겠어요? 사소한 것이라도 적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땐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참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대하는 그런 그 태도들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른 아침 아버지 앞에 또 오셨는데 거기에 참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긴장감, 또 진지함, 이런 모습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보통 애들 구약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구분되잖아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고 해가지고 전에는 상상도 못하잖아요. 어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이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곳이 활짝 열립니까? 구약시대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냥 대충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진지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되고요. 그건 참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 섬김이 정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땐 그럼 달라져야 돼요.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 진지해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그 태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